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 또 삶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큰 은혜에 힘입고 또 그 큰 영광을 따라서 사명의 길로 우리 모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 좋은 씨앗도 뿌리 내릴 수 없는 곳, 자라날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심겨지면 아무리 좋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이냐, 좋은 재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즉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근원이고 내가 심겨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가 심겨진 곳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겨졌다, 세상에서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만 속한 자가 되면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열약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은혜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다는 사실, 우리의 뿌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유가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성경 곳곳에는 이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믿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심겨졌고 번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특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 여러분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뜰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뭐랄까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마치 머무르시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 각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을 그러한 논리로 끌고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의인이겠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의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여러 신학적인 해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의인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환경과 조건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이 역사에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달라집니다. 정말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심겨진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또 세상의 삶 가운데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살아가야 될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든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자로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힘입어서 이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가문은 해도 또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지게 하셔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또 결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이유를 찾는지,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심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힘으로 이 하루 살아가길 원하고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